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을 도망쳐 나온 롯은 소알로 피신하려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가진 게 많아서 이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잖아요. 그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거주지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소돔의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고 두 딸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뻔한 상황에서 다시 소알로 간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곳이 어딥니까? 산에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굴 속에서의 삶은 롯이 현재 얼마나 지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롯의 큰 딸이 그의 동생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19장 31절 보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롯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두 딸도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신들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집안의 대가 이로써 끊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대책이 3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지금 이 둘은요 근친상간을 해서라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 아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을 하여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제약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율법이 제정될 때 이 근친상간은 사형감에 해당했고요. 반인류적인 행위로서 취급받게 될 만큼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질서에 어긋나며 명령을 거스르는 제약 중의 제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두 딸의 도덕적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롯의 두 딸이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감접적으로라도 들었을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말의 지혜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롯의 두 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의 남편들과 어머니를 봐도 알 수 있었듯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온갖 제약에 오염되어 부패되어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로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설상 도덕적으로 흠이 되더라도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을 보니까 그달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롯은 그 어떤 것도 인지하거나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즉 롯이 현재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날 큰딸이 동생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34절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리고는 이 그날 밤에 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요.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롯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롯도 소돔 땅에 살면서 제된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롯의 두 딸은 임신하게 되었죠. 37절에서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은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모압 족속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도 직접적으로 싸우는 비참한 지경,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또 38절에 보니까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란 뜻으로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란 뜻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후에 이방신 몰록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롯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비참하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롯의 가정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곳에서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의 아내는 세상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두 딸은 자기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주변의 이 사소한 실수와 죄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범죄를 범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늘의 선한 것,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붙들며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롯의 입장에서는 딸들이 자기를 술 취하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변명하거나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롯은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행했던 그의 선택과 행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보여준 타락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두 딸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따라 살며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은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훈련자를 보면서, 나의 순장님과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먼저 믿은 부모와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먼저 믿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독이 되고,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선하고 영원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주님 붙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선한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정말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토양을 깔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또 선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부모,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마다 변화와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강단위에서는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